지금 저희는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9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 아니면 언젠가는 다 구원받겠다?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굉장히 우리로서는 친숙한 민족입니다. 가끔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가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스라엘로 이렇게 한국 사람이 가는 여행을 무슨 여행이라고 하죠? 성지 여행. 왜 성지 여행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지 여행 그럴 때 거룩한 땅 이렇게 안 붙여요.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 그래서 성지 여행이라 불러요. 근데 다른 분들은 성지 여행 부르면 어떻게 부르냐면 거룩한 땅 이렇게 불러요. 거기가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성지 여행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지명, 그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친숙해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방 국가입니다. 우방 국가.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호의적인 것이 실제 사정이기도 해요. 과연 그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인가? 근데 그런 것처럼은 보여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럴 것처럼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지금껏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제외되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꼭 제외된 것처럼 맞죠?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는 성지 여행을 다니고 기독교의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얄미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본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면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방이어서,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민족이 지금껏 능욕하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껏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정의를 내리고 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돼요. 그 속성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신실하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아들 삼았어요. 아들 삼았다는 것은 구원하시기로, 그렇죠, 작정, 로마서 표현으로 따지면 작정하셨어요. 아들을 삼았다는 것은 작정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라고 해서 주신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아니죠. 그렇죠?
이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표예요. 율법만 받지 못했어요. 율법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또 율법 말고 뭘 주셨어요? 그렇죠, 따라해 볼게요. 약속.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율법을 주셔놓고 너희들은 목이 뻣뻣해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이 율법을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여금 온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자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으로 마침이에요. 마침. 자, 아들 되기로 작정하셨고 율법을 주하셨고 율법 말고 또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과 약속을 받아놓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신실하심과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점점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제외됐다, 제외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외되지 않았다 쪽으로 갔네요. 예. 헷갈리죠 이제는. 이게 답을 주는 게 로마서 9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11장까지가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죠, 신실하기 때문에, 아까 속성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들 삼는다고 말씀했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약속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 살핀 것처럼 이스라엘 혈통, 육체적인 혈통, 민족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의 씨, 선택.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기억나세요? 또 누가 선택됐어요? 이삭. 그렇죠?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래도 누구는 아버지는 같아도 누구는 달랐어요? 엄마는 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누굴 택했어요? 야곱과, 원래 따지면 에서와 야곱인데 누굴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듯이, 이삭을 택하시듯이, 야곱을 택하시듯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은 그가 지금은 비로소 예수를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그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게 9장부터 11장의 내용. 이게 지난번까지 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하나를 더 첨부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야 조금 시원해져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그 약속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잘 보세요.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문제는, 그러면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문제예요. 그렇죠? 맞죠? 제가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민족과 그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저도요, 어릴 때
어릴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집례를 이렇게 돌아가실 때 집례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래도 예수를 잘 받아들이세요. 제가 실제 우리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부모님 제가 천국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인종지음에서 저를 초빙해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해드리고 복음을 초청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실제 제가 봤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분이,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 바꿔 말하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면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렇죠, 불의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공정한 것이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불공정한 것,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는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 15절 이후부터 쭉 그것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핵심은 한 번만 더 따라해볼게요. 딱 한 번만. 핵심은 따라합시다. 긍휼.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원래 어디 성경에 있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이 정확히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진 않을게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아요. 근데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해서 그들이 신을 하나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이었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사건이에요. 버린 사건.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뭐라고 간구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는데 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범죄했어요. 범죄. 모세가 기도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면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두드려 패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바로 15절에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거기 제가 정확하게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드리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라. 나는 그다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제가 긍휼이라는 문제로 오늘 답을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긍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는 것을 받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세요, 분에 넘치는 것을 받는 것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요? 분에 넘치는 것이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요, 자유. 그죠? 분에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것이니까, 그렇죠? 나는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전적인 주시는 분의 전적인 자유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로운 행동 가운데, 원래는 저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아니에요. 분에 넘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저 인생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네, 긍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반면에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여기 16절 한번 이거 읽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래서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이 말은 소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또 반대로 다른 박질하는 것, 또 책임지는 것이나 노력하는 것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도 긍휼이에요. 제가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가 누리는 성과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제가 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떤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 가운데 100명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아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와 같은 아이들이 100명만 있는 게 아니고 10,000명이 있을 수 있고 또 10만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명에게만 베풀었어요? 100명.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자도 100명에게만 베풀 수 있는 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10,000명에게도 베풀 수 있는, 10만 명에게도 베풀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어요. 부를. 그렇죠. 그런데 그 부자가 100명에게만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요? 그걸 꼭 부자가 해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원래 그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부자는 왜 했어요? 왜? 오늘 여기 봉독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된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서, 긍휼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가 베푼 것은 긍휼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의 삭슨,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보았듯이 죄의 삭슨 사망이었기 때문에 우린 누구라도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도에 지나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과분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자유를 발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 때문이라는 것,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긍휼의 이야기를 나오면 또 반대로 여기 바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바울은 반대로 이스라엘 노예로 만들고 또 자유를 억압한 애굽왕 바로를 여기 주목해요. 17절에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자, 반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긍휼히 베푸셔서 선택을 하셨지만 바로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하냐면 완악하게. 근데 이 표현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바로 왕이 마음이 착했는데, 원래는 착했는데 그의 마음을 못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4장, 8장, 9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사 자기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똑같이 교차해서 뭐라고 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으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로가 착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이 나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나빠서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할 때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자, 한번 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착했는데 못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는 원래부터, 출애굽기 1장 2장 잘 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확장되는 것을 두고 바로는 영아살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악했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걸 그대로 두셨다는 차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이 착했는데 마음을 완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이 나쁘게 해서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죄인. 그렇죠.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닌 거,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거. 이걸 뭘로 표현했다고요? 긍휼. 버림받은 자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나쁘게 해서 택함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원래, 그렇죠, 우리는 원래 착해서가 아니라 원래 똑같이 나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차이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우리는 선택받는 분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차이가. 그렇지 않아요.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로마서 9장 앞부분에 이야기했어요.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다. 이 미워하다는 표현이 정말 감정적으로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봤어요. 약속에서 제외된 자로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선택됐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학생 때에 교회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전도잔치를 많이 했어요. 전도잔치 1년에 꼭 전도잔치 해가지고 그날 수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이렇게 새신자 초청잔치를 하는데 저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친구 가운데 누굴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굉장히 착한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 착한 아이에게 전도를 해서 꼭 예수를 믿게끔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이. 그런데 그 착한 애는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껏 안 나와요. 근데 놀란 것은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전했을 때도 혹시 몰라 전했을지라도 대충 전했던 한 친구가 교회 가면 뭐 주냐? 라고 물었던 친구가 교회 나와서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는 집사가 됐어요. 원래 따지면 누가 선택을 받아야 돼요? 착한 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애들 돈 뺏는 아이라고. 저도 몇 번 돈을 빼앗겼다 이렇게 쑥스럽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만큼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행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유로운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니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 안에 개입된 구원의 은혜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긍휼, 과분한 사랑이에요. 과분한 사랑.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은혜예요. 사도 바울의 깊이를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 가운데 나의 나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과분한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불호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독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그럴 때 여러분은 잘 알죠. 이스라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게 끝까지 포기하진 거 안 거 보고 지겹다 하고 해서 마치 그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이 뭐 축복을 준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창세기 한번 설교할 때 그 설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야곱의 최대의 은혜는 그가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은혜는 그가 절었더라. 뭐였다고요? 평생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되어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에요. 내가 선택한 야곱,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속임수를 많이 썼던 그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감사하시는 차원을 넘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긍휼,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비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이 과정과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열로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 끝이지 않고 또 중단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때로는 만나는 환난이 그것이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며 소망이 될 줄로 믿고, 그럴 때마다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리신 방편인 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기쁨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